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우리 외국인은 없으시니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아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좋은 대학 또는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을 얻는 것, 또는 좋은 사람과 만남을 갖고 또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와는 다른 형통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것인지, 그 형통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피겨스케이팅 하면 김연아 선수를 떠올리시고, 또 우리나라 대부분 속된 말로 간첩이 아니면 김연아 선수를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김연아 선수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의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을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연기와 완벽한 점프와 그리고 그 결과로 태극기가 올라가던 그 장면,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너무 잘했다. 김연아는 성공했다.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고 온 세계가 그 김연아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메달 뒤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다치고 또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 그 금메달 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상과 외로움과 때로는 압박감과 매일 반복되는 힘겨운 훈련이 그 김연아 선수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빙판 위에서 빛났던 그 4분 40초, 5분이 채 되지 않았던 그 연기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만들어진 그 귀한 값진 빛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항상 우리의 삶이 빛나고 박수만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노예가 되었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그는 원래 야곱의 사랑받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꿈은 사라져버린 것 같고 인생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상황에는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형통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 내가 원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취업하고,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돈을 모으고, 또는 누군가는 벌써부터 집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형통은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적어놨네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그 삶에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은 그 삶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과 없이 가는 길은 형통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요셉에게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한 번 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두들기고 우리를 쿡쿡 찌르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청년의 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음란함의 유혹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러한 유혹과 또는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유혹,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외로운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다 떠나 보내버리고 이제는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조차 그 누구도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로운 삶의 순간에 유혹은 더 강하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 요셉에게 유혹은 날마다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요셉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습니다. 당장의 쾌락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통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통은 유혹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유혹 앞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유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요셉에게도 유혹은 계속해서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타협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멈춰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1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유혹들을 이기려면 평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쌓아둔 그 말씀들이, 평소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죄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또 어떠한 죄는 우리가 빨리 그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음란의 유혹과 반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환경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성숙해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일이 요셉에게 찾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눈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우리 39장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애쓰며 살아갔던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일이 잘 풀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결과도 좋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줄 것만 같은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르게 살았지만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몸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감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억울한 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 전달이 되었거나 또는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했거나 또는 상처만 받는 그러한 마음이 혹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러한 억울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그 아픔을, 억울함을 다 쏟아내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에서도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으시거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거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감옥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는 자리에서도 충실했고 억울한 자리에서도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교회에서 헌신할 때에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요셉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이후에 애굽과 주변 나라의 수많은 살리는 그러한 삶을 요셉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악을 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요셉의 고난은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형통은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힘을 얻는 역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덕에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 덕분에 친구가 위로를 얻게 되고 여러분 덕분에 이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빛은 자기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그렇게 빛처럼 주변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그 금메달은 아주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순간은 수없이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삶의 연속 가운데 그 빛나는 금메달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빙판 위에서 넘어지는 것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요셉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힌 것은 절망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정금같이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차가운 빙판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경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삶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짐 또한 훈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의 장소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빚어가 주시는 놀라운 삶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형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